안녕하십니까. 성탄을 곧 앞둔 대림사주일 하느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이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성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곧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성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을 알려주는 매우 심정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느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의 전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이르셨다.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젖은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의 배경은 기원전 735년경의 일입니다.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두 왕국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에는 위협과 전쟁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왕국을 치려고 하였지요. 여기가 북이스라엘 왕국, 여기가 남유다 왕국이 되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은 아하즈인데 이러한 정세가 매우 힘들었다고 오늘 제1독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 바로 앞에 남유다 왕국의 불안을 이렇게 전합니다.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 임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떨렸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다마스쿠스 연합, 이쪽이죠. 다마스쿠스 연합이 결합하여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맞서고자 아하즈 왕은 아시리아와 연합하여 이들에게 맞서려고 했다. 아시리아는 이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보내서 다른 데서 도움을 찾지 말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 제일 마지막에는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 있지 못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뜻이지요. 이 아멘의 어원은 바로 아만, 믿지 않으면 서 있지 못하리라 라는 그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올곧게 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하느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아하즈 왕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하즈 왕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자주 외칩니다. 내가 아픈데 내일 시험 치는데 돈이 없는데 하느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라고 우리는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얕은 마음을 이해하는 하느님이 다시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어 아하즈 왕이 믿을 수 있도록 청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들어주겠다고 하는데도 아하즈 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이 말은 하느님의 뜻대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지요. 그래서 그 결과 아하즈 왕은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국과 다마스쿠스 왕국에 맞설 수 있는 아시리아 제국과 협정을 맺게 됩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하느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패망할 위기에 놓인 왕국을 두고 하느님을 믿으라니
뭐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계속 나오는데 믿음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걱정을 통해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믿음을 요구하지요.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을 믿지 않으려는 아하즈 왕에게 이렇게 질타합니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시렵니까? 라고 질타합니다. 곧 하느님을 굳게 믿으면 역사의 격동과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줄 터인데 믿지 못하는 그 굳은 마음을 따끔히 지적합니다. 남유다 왕국이 지속되는 것은 아하즈의 뜻입니다. 그리고 유배나 타민족으로부터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 왕국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표징, 곧 어떤 처지에서나 하느님을 알게 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표징을 주시지요. 하느님께서는 어떤 처지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아하즈 왕과는 반대되게 오늘 복음에서 요셉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한 이들이라고 불렸고,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혼전 순결을 지닐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끔찍한 형벌로 그 부정함을 지워버리려고 하였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약혼한 사이에는 성관계가 용인되었는데, 오늘 복음이 전하듯이 마리아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는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하자 몹시 난감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율법에 광적으로 충실하고 또 마리아의 일에 분노하였다면 마리아를 성읍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하듯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했죠. 우리의 사고체계에서 벗어난 상처받는 일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대갚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요셉이 보여주는 행동은 정의를 넘어선 의로움을 보여줍니다. 의로움이란 투명하게 사심 없이 하느님의 시선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심 없이 자기의 마음속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그래서 다른 이의 험담거리를 만들지 않는 일, 남모르게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은 매우 의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는 막 복수하고 싶고 대갚아주고 싶은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의로움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매우 난감하고 괴로운 상황에 있는 요셉에게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의 일을 설명해 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믿음은 표징을 실현시킵니다. 아하즈 왕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던 하느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을 요셉에게서는 나타납니다. 믿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느님을 믿고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약속된 표징은 믿음으로 실현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고민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지체 없이 복음은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많은 하느님의 표징은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어떨 때에는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마저도 표징으로 주어집니다. 용서 불가능한 이들에 대한 용서,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비전과 실현, 이룰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다가감 등등. 어쩌면 이 시대에 하느님을 믿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표징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하느님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이미 세상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과는 별개로 크리스마스 특수시장이 형성됩니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하는 날이 되고 맛있는 것 먹는 날이 되어 음악과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느님의 되게 하는 것은 분명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이를 놀라운 교환이라고 표현합니다. 놀라운 교환. 교환한다. 하느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서로 바꾼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교환을 실현하려고 주위의 사람들과 따뜻한 온정, 인사, 선물 등을 나누는 거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카드 매우 열심히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카톡이나 이런 걸로 대신에 이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가장 어둠이 깊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밤이 긴 이 시기에 거리에 빛을 밝히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만난 것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훌륭한 일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이 빠진다면 생일 잔치를 하는데 생일의 주인공이 사라진다면 하느님의 표징이 실현되는 날이 아닌 또다시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점철된 날이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그런 날이 아니죠. 크리스마스는. 이날에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믿음과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자주 얘기했습니다. 1000번의 성탄을 맞이하더라도 네 마음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이제 완전히 가까워졌습니다. 믿음과 의로움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잘 보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